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4장 7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성탄절을 대비해서 성탄절 특별 본문 주간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4장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4장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이번 주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과 관련된 본문을 추려서 선택해서 곳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본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에 살았습니다. 율법은 마치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주 안에서 하나이며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친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믿는 자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상속을 받을 자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 4장 4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때라는 표현이 나오면 때가 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때가 찾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찾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찾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죠. In His time이라고 부르고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헬라어에서 그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그 때가 찾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선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뭐하러 주셨는가? 오늘 그 주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은 비유하는 겁니다. 초등교사. 초등교사라고 말하면 옛날에 이거는 우리랑 문화랑 좀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는데 해외에서 정복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에 그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무슨 역할을 시키냐면은 가정교사로 쓴 거죠. 많이 아니까 자녀들을 가정교사로 썼는데 종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가족은 아니죠. 종이죠. 그렇지만 자녀를 바르게 인도하는데 활용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초등교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처럼 초등학교 교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교사처럼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 당연히 초등학교는 그런 거 배우겠죠. 한글, 숫자, 셈하는 거 그런 거 배우죠, 그죠? 그리고 또 행동으로 여러 가지 질서를 지키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은 초등교사처럼 진짜를 만나기 위해서, 진짜 학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공부하는 것, 기초적인 걸 공부하는 것처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율법 아래에 매여 있고 또 갇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의롭다함으로 여겨주셨어요. 여겨주셨다는 말을 어저께 제가 강의 시간에 했는데 쳐주신 거예요. 의로워진 게 확 변한 게 아니라 원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의로운 자도 아니고 의로운 자로 변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을 신약적 용어로 칭의, 의롭다고 쳐주는 것, 칭해주는 것을 칭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 마땅해 라는 정죄도, 심판, 너는 사형이야 라고 결론되는 심판, 그리고 심판, 집행, 형벌, 지옥에 넣어라 라고 하는 이 형벌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믿었다는 걸 뭘로 그 당시에는 외적으로 표현해요. 내면적으로는 내가 영접함으로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례를 믿음을 고백하거든요. 신앙을 자기가 믿노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온갖 핍박이 있고 목숨 걸고 진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는다는 표를 뭐로 줬냐면 세례로 줬어요. 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표시했죠. 그래서 의롭게 그리스도의 옷, 의로움의 옷을 입었다라고 오늘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도 보십시오. 옷이라는 게 참 은유가 적절한 것 같아요. 원래는 자기 몸은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무슨 옷을 입었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져 보여요. 그죠? 우리도 의사 선생님들 보면은 뭡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돌아다니니까 같이 밥 먹을 때 제가 같이 자주 맨날 단골로 가는 우리 가정학교 선생님은 식당에서 봤는데 막 아는 척 하려고 하는데 되게 이상하고 어색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또 가운 입고 또 하면 또 의사 선생님 같아.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 느끼시죠? 그죠? 예.
뭐 저는 뭐 그냥 니나 나나 그러고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제가 또 성례를 집행하고 그러면 저 목사님 같아 뭐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옷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경찰복 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제대를 하고 이제 서울 가고 하는 보면은 우리 아들보다 이제 어려. 군인 아이들이 그렇고 경찰관이 그렇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뭐 그랬는데 뭐 복장만 입혀놓으면 또 경찰관 닫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옷을 무엇을 입느냐. 오늘 표현이 뭡니까?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제 이 표현이 웃기잖아요. 이해 못하는 사람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얘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우리는 의로운 게 없어요. 우린 죄인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입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더 이상 정죄, 심판, 형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바로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율법이 예수님이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율법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때가 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때가 차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3장 26절에서 4장 3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어요. 누가? 우리가 믿는 자들이. 사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우리 같으면은 뭐 돼지 10마리 바쳐 뭐 샤머니즘은 그런 거예요. 그죠? 소 10마리 바쳐 그러면은 헌금 1억 해. 이러면은 차라리 더 현실적이야. 근데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고? 너무 황당하기 이를 수 없어요. 왜? 세상에는 너무 주고받는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은 못 구원받잖아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은혜인데 믿을 마음이 생기는 게 하나님 은혜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너무 쉽게 느껴지니까 너무 가치 없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 믿어진다는 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엄청난 은혜예요. 왜? 나의 공로와 내 자격이 없기 때문에 100%다 하나님이 주신 호의고 선물이잖아요. 원래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죄만 짓고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였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의 일까지 계획해 놓으셨어요. 의롭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제는 죄 아래 있지 않냐고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데 그걸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까지 생각하셨냐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양자 삼아 주셔서 양자로 삼아서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인간 세계도 똑같잖아요. 그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꽤 많아요. 그런 분들.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본인 자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녀가 있어요. 자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자기가 배 앞에서 낳은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죠? 자녀를 양육을 해서 자녀 삼아줬어요. 애가 어렸을 때 정체성이 헷갈리고 그럴까봐 이름도 확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요. 네?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 없이 살 뻔하고 그렇게 할 뻔했는데 그 사랑으로 잘 똑같이 키워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양자라고 그러거든요. 꼭 출산을 통해서만 자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뭐 하는 거죠? 자녀 삼아주는 것이죠. 근데 양자나 출산이나 법적으로 보면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냐면은 성령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원래는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뭐예요? 양자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은혜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된다.
인간이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창조주의 자녀가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든 작품이 만약 피노키오라고 칩시다.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막 이름도 잊어버렸네. 할아버지. 막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그 만든 것이 인형이지, 인형, 나무 인형. 근데 거기에 생명력이 부어졌을 때 그 놀라운 것이, 그걸 또 자녀 삼아준다. 이게 더 큰 축복 아니에요? 엄청난 파격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 피가 만든 피조물이 어떻게 자기와 똑같은 존재가 되냐고.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많이 배려하고 양보한 거예요. 이런 파격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제가 맨날 말새끼 소새끼 얘기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령은 우리를 낳아줬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신적인 존재가 됐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심판만 안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거기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를 왜 자녀 삼았다고 생각하세요? 이유를 모르지.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밖에 이유가 설명이 안 돼.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우리도 온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사랑을 해보면 알아요. 사랑을 해보면,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어주고 싶어. 또 늘 자기 곁에 가까이 두고 싶어. 사랑해보셨죠? 사랑 안 해본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사랑하면 그런 속성이 나와요. 늘 내 곁에서 늘 함께 살기를 원해요. 진심이에요. 진짜로 사랑하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제도 이렇게 자면서 옆에 이렇게 아내 막 코 골면서 자는 모습을 봐. 이렇게 쳐다봐요.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게 영원하지 않겠지. 우리도 이제는 언젠가는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가고 누가 죽거니 먼저 죽겠지라는 생각을 하죠.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가, 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거지. 그리고 같이 있을 때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리고 나한테 뭘 해줬어도 감사하지만 그냥 옆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살아있는 거, 체온이 느껴지고 이렇게 만질 수 있고 그런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늘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제가 우리 29주년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훨씬 더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를,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일인데,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시는 거. 우리 집 아들 이창이 자녀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남이었으면 벌써 내쳤어요. 그런데도 자녀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오늘 또 서울 올라간다 용돈도 줬어요. 잘 재밌게 놀고 와. 그리고 다 큰 아들.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잖아. 아들이잖아.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누려요. 지가 산 거 하나도 없어요. 김치 냉장고 지가 샀나요? 다 자녀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다 누려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우리가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누리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종은 뭘 해야 돼. 직원은, 종업원은 뭘 해야 월급을 주는 거예요. 자녀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떨 땐 속도 썩여요. 그렇지만 자녀기 때문에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주신 이유를 아시겠죠? 늘 가까이 두고 싶어 하세요. 늘 그냥 있는 것만 봐도 행복해 하세요. 늘 다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또 자녀됨의 가장 큰 특권은 언제 나타나는가? 이 상속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죽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도 똑같이 누린다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말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라 라는 표현을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곧 상속자인 자녀인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누리는 뭔지는 우린 다 몰라.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누리는 자유함, 하나님이 누리는 그 행복,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 맞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감히 우리 같은 인간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똑같이 다 누려요. 와, 저는 이거 생각하면 감지덕지 황공무지로소이다. 너무 감사해요. 이게 바로 뭐 때문에 생기냐면은 때가 차네요.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길로 접어들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누추하고 피곤하고 늙고 병들고 힘 빠지고 기운 없고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정말 큰 소망이 있어요.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병들지 않은 몸, 자유로운 몸, 아름다운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몸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치감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게으름과 연약함이 사라지는 몸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제약된 환경이 아니라 자유롭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그게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일어나는 변화들이에요. 세 번째,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이것이 때가 참에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때가 되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뭐하기 위함이라고 표현했죠? 속량이래요. 속량.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초등교사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선고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함을 여겨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본인이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동시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값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한 가상 7원, 십자가에서 말한 7가지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이제 죄인이 받아야 될 벌은 없다. 이제 한 방울까지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까지 죄값을 다 치렀다. 다 이뤘다. 다 성취했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선언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말. 이제는 하나님께 받아야 될 벌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갚아야 될 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개념을 오늘 5절, 4장 5절에 쓰는데, 속량은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세대가 너무 바뀌어서 이 당시에는 어떻게, 이 당시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썼던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쓰지 않지만, 근데 이게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예요. 속량은 뭐냐면은 노예 시장, 그때는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노예 해방이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여러분. 쿤타킨테 뿌리. 노예 시장에서 미국에 있으니까 흑인이 있는 거지, 뭐 언제 저 사람들 흑인이고 아프리카 있어야 될 사람이 저기 흑인이 있냐고요. 노예 면허 따는 노예들이었어요. 사탕수수 재배하고.
노예의 시장, 속량은 노예의 시장이에요. 노예의 시장에 가가지고 소시장처럼 노예를 사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노예시장에서 막 이빨도 이렇게 벌리고 막 이게 다 검사해요.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노예시장에서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기 노예를 삼아가지고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 사온 노예를 뭐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런 행위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속량이라고 불렀어요. 노예가 돈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근데 값을 대신 쳐줬잖아. 누가? 우리로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자기의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구나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명분도 얻게 하셨어요.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믿는 자 마음속에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예수의 영, 성령을, 아들의 영,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부를 수 있겠다고요?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이거 그래갖고 둘이 경쟁해. 엄마부터 했느니 아빠부터 했느니 맘마부터 했느니 막 서로 싸우는데, 인간의 언어 구조상 발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쉽게 낼 수 있는 말이 엄마, 아빠, 아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왜? 입을 이렇게 벌렸다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언어 가운데 엄마를 지칭하는 거, 아빠를 지칭하는 거 거의 발음이 비슷해요. 아버지, 어머니 이런 거 말고 그냥 부르는 말이잖아. 우리도 그냥 쉽게 부르는 말이잖아. 엄마, 아빠 그러잖아, 그죠? 그 말이 거의 비슷해요. 전 세계가 언어가 그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를 부르는 말은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왜 굳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고 말하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관계일 수도 있고 친밀한 관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저는 아직도 어머니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엄마, 지금 이 나이에 진짜 엄마 그러고 앉았나. 근데 그냥 엄마지 뭐. 나한테는 그냥 영원히 엄마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나이가 먹으면 뭐해요? 엄마는 엄마지, 아빠는 아빠고. 친밀한 거죠. 친밀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이. 그만큼 뭐 하라는 거예요? 거리감을 두지 말고, 나를 어려워하지 말고, 나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아줬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줬고 그랬으니 너는 나를 어떻게 하라고? 친근하게 좀 대했으면 좋겠어. 아빠라고 불렀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나님 허용해 주신 거예요. 전 이건 굉장한 파격이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때가 차서, 때가 되니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7절 있는 말씀, 14장 7절이겠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후가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서 의롭게 된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을 받은 후, 지금 쭉 제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오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논리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중생, 성화 뭐 이런 것들을, 성화는 좀 뒤에 일어나는 일이다. 뭐 동시에 믿음, 중생 이런 말들은 논리적으로 다르게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이건 동시에 일어나요. 이후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아들, 자녀라고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유업이라고 말하면 죽어서 받는 유산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겁니까? 아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살 때부터 벌써 다 누려요.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자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즉시 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며, 정말 감사하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파격적인 은혜인지,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은혜인지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이 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탄을 맞이해서 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42절 때가 참에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2장입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 그때가 차서 우리가 놀라운 이룬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늘의 모든 속한 모든 것들 유업으로 받는 우리를 속량하셔서 의롭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됨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큰 은혜를 받은 거 잊지 않고 평생도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차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 아래 살며 정죄와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어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의롭게 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그 관계를 갖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한 주간 성탄 본문을 묵상하며 주님 모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치유와 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교회 김장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